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2023년에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지나는 가운데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너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고백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오늘 시간 예배 자리로 나가며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또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 충만히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가도록.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이기고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임재 안에 항상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 해의 절반을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졌고 또한 아버지 정말 오늘 이 반환점에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또한 오늘도 아버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저희가 경배하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놀라운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예수의 은혜가 예배가 나타나게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의 터치가 내 삶에 하나님이 되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방에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습니다.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에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큰 은혜 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의 성령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해주시며 주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김경래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늘 불안해하고 입술을 굳게 닫혀 믿음의 이야기 한마디 남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위선이 가득한 내면을 바라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자세로 그냥 그렇게 바란짝 교회에 담그고 10년, 20년을 살아갑니다. 인간이 온전히 바뀌는 것이 참으로 허무하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나약하게 서 있는 모습, 바로 우리의 주소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여 주의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아 방언하고 예언하는 기적이 그곳에 모인 120명 성도에게 일어났습니다. 부활을 보고 체험한 다른 400명은 분주한 세상의 삶에 살다가 기적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우선권은 어디에 있는지요? 일상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이 할애되어 있어 매일의 기적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장소에 말씀의 자리에 늘 있도록 열정과 사모함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말세에는 더욱 그렇게 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교회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소서. 김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과 헌신으로 기존 성도인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 주심도 감사합니다. 감투쯤 생각하고 가십거리로 여기는 우둔한 생각을 버리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꾼 되되 남에게 수고나 더해주는 일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할 곳이 있습니까?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도와줄 손길이 필요합니까? 직분 맡은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달을 지나가며 선교사님들의 선교부가 말씀을 통해 도전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후방에서 발 뻗고 TV를 보는 상상을 했습니다. 가지 못하면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최전선처럼 가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농맹인 목사님이 농맹인들을 섬기는 자리에 또 전쟁에서 찢어진 그 우크라이나의 자리에서 또 도시 빈민을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헌신의 자리에 또한 잊혀져 있는 땅 카자흐스탄, 카나다 원주민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름 사역을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과 중고등부 수련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준비하며 분주한 또 믿음의 교사와 봉사자들의 손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사회의 미래에 충만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미래를 꿈꿔봅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의 상처에서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이만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타락하여 허물어진 교회의 위상이라고 좌절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로, 또 선한 행실로 돌아감으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성령을 받으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왔습니다. 목사님 전하신 말씀과 찬양 그리고 떡을 떼는 교제를 통해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 예배는 12소선 지서 강해로 진행됩니다. Where do I go? Where do I go? Where do I go when I need VBS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교육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 예배 시 12학년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1층에 신청 부스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애기파크에서 소프트볼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교육체육대회 족구 연습이 오늘 12시 45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등록하신 분들은 교육부에 필요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친교 도네이션에 참여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안내석 옆 벽면에 있는 신청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EM 섬기시는 조엘 집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요. 많은 위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김지훈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졸업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너희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증언하는 데 사용되는 이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감사의 제목마다 드린 감사 예물을 선교와 구제와 장학의 여러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물, 건축의 예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준비한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손대 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부분들이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치유되어서 간증하며 찬양하는 저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소식들로 인해서 힘든 소식들로 인해서 낙심한 성도들 있습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셔서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는 귀한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시며 저희의 삶의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주시점이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산막이 나지게 해주시고 큰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저희 사도행전 우리 9월 8월까지 사도행전 큐티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말씀 오늘 봉독해 드립니다. 2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 기다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가야바, 안나스 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셨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밝히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약 2달도 안 된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대략 40일 동안이나 친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영생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셔서 하늘로 승천을 앞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보면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친히 살아계셨음을 친히 보이셨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친히 40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한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승천을 바로 앞두신 예수님에게 한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을 사도행전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언제 속박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과 성도들의 최대 관심사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요지, 제자들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이런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드디어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한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11명의 사도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훈계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자들과 성도들을 혼내시기보다 오히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하나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왜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는지 3가지 이유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린 결과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깊게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이유가 뭐냐?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함께 모여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기도하며 교제하니까는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기다려야 될 건 뭐냐.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곳에 관심 쏟지 말라. 너희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관심사,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소망을 둬야 된다. 제가 오늘 김경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너무 전율을 느꼈어요. 제 설교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너희의 관심사, 너희의 세상의 관심사 알 바 아니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기대해야 임하는 것,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성령의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았으므로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장 후반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4절 15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와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 그리고 마리아와 많은 여성들 합쳐서 120명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 잘 성경 보세요. 오로지 기도하며 전심으로 약속을 기다렸다.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120명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냥 받지 않았어요. 다시요. 성령을 그냥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 오로지 기도하여 기다린 결과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의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제자들의 관심사를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관심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셨다. 기도하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이 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니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기다리니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모두 다 한 사람씩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한 곳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전념을 하니 오로지 기도하니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면,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을 체험케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한 곳에 모인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으로 생겨난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나오게 하려는 설교이다.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꼭 교회 나와야 하나요? 제 대답은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왜냐하면 집에서 잘 안 하니까요. 집에서 뜨겁게 기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뜨겁게 외쳐 부르기 기도하기 힘드니까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같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며 뜨거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곳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시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반복된 단어들이 쓰여져 있어요. 바로 같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가 4장까지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한번 보세요. 1장 4절입니다. 이것이 함께 모인 것을 교회의 태동이라는 것을 갖춰주기 위해서 그렇죠.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한 것을 이르시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같이하여 2장 14절에 함께 서서 찬양하고 외치고 말씀을 전하며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한 장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같이 나아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니까 주님을 향해 기도하니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약 3년 정도 함께 모이는 것이 나태해졌습니다. 열심히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태해졌어요. 사탄 마귀는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는 것, 그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며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에 성령 충만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체험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며 찬양하시며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은 심령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가득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 위해 참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승천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은 영화에서 나오는 초능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처럼 초강력 힘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을 난다란가, 레이저를 발사하는 능력이 생긴다는가, 이런 권능이 아니에요. 이 권능은 주님을 전하는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능력이 권능이다. 사도행전에서 권능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말씀 보세요. 평범했던 어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 있게 전파하는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불과 여러분 50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50일 전이에요, 여러분. 2달도 안 돼요, 여러분.
공생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설교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말씀을 논리적으로 담대하게 잘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공의회, 국회, 우리나라 오늘날로 바꾼 국회에서 모든 공회원들 앞에서, 지식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했을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국회의원들 앞에서, 공의회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보세요. 그 반응이 이상하다였어요. 이상하다. 왜 이상한가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요? 왜 이상한가요? 지식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참으로 논리 정연하며 능력 있는 감동의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공부하지도 않았던, 본래 학문이 없었던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 있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권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50일 만에 바뀐 이 사람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지혜의 영, 모략의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처럼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지혜자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권능은 말을 잘하고 지혜가 있는 것을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능은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문 앞에 날 때부터라고 써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권능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3장 보세요. 6절과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금과 은은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전하는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뛰어서서 시작. 뛰어서서 걸음에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힘을 얻어서 뛰어 나가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이것이 권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병 고치는 역사,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유의 은혜도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요 나는 안 돼요가 아니라 부족한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권능자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50일 전만 해도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더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권능을 받더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령의 권능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권능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용하신다. 놀랍게도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레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이 수동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셔,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다. 32절에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까지도 고안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의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의 일,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게 하셨다. 사람이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하셨다. 지혜가 없으십니까? 이 세상에 내가 참 한심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며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니야가 아니라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세상 능력자로, 권능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간구하시는 자에게 지혜자로, 능력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 분명히 주신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의 투구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늘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검으로 세상의 악한 것을 잘라내며 성령을 입으려고 늘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악한 것을 말씀으로 대조해 보면 이것은 말씀에 악하기 때문에 잘라내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충만을 입게 된다.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악한 육체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며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여 권능자로 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권능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삶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나는 못해가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오셨을 때 능력 주신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때 이 세상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됩니다. 성령 안에서 In Christ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성령 충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을 기다려야 될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완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다예요, 되리라예요. 되리라예요. 여러분, 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문법을 보면 미래형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되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그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주입니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전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사회 직장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된다. 내가 왜 예수님 못 전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기,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손가락질 할 때에 베드로가 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 3번째 질문에는 부인하며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국회 앞에, 공의회 앞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는요,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장소가 그 장소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두렵지 않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공의회 앞에서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자, 4장 다시 한번 보시죠. 4장 6절,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그 공의회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곳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8절에 이에 베드로가 단어를 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여러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불과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러 결정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4장 6절에 빨간색으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빨간색으로 입혀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여러분, 공의회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이 앞에서 증언하기 위해서는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을 지나야 돼요. 여러분, 그 가야스와 안나스의 뜰이 어느 뜰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불과 50일 전에 부인했던 그곳을 지나가야 돼요.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장소를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성령 충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트라우마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의 진정한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영생 소망으로 담대하여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순교의 위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답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박해한 기간이 300년이 넘습니다. 이 30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고 증언하는 증언만 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한 증인이기 때문에 순교하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박해를 피해서 지하 굴로 들어가 한평생 빛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지하에 수많은 해골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증언한 사람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음 이 장소입니다. 수많은 해골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이 장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하에서 살다가 죽었는지라고 미스테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카타콤이 참 미스테리한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미스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았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산 신앙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에서 13살 마카스 폴리오라는 소년이 로마의 판사와 나눈 대화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3살 소년입니다. 다음, 검은색은 판사가 한 말이고 파란색과 빨간색은 13살 소년 폴리오가 한 말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은 마카스 셀비리 폴리오입니다. 내 나이는 13살입니다. 너는 크리스천이라는 죄에 대해 신문을 받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다음, 네, 너희는 하는 말마다 모두 똑같다. 판사가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올바른 법률에도 모두 복종하고 있으며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반역자가 아닙니다. 다음, 제국의 법률로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사형으로 금하고 있다.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말하면 너는 사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다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다음, 소년이여, 너는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느냐? 나는 지난 2-3개월간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내 차례가 온다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 13살 소년의 반복된 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울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선언,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증언하는 이 소년의 모습. 여러분, 따라서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차례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살고 있는 내 모습,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살고,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 못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그랬다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권능 받아서, 능력 받아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선언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약속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의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 두 번째로, 성령은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서 지혜롭게 말을 하며 지혜롭게 예수님을 전하며 나의 삶의 권능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악한 것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한다. 세 번째로,
증인이 되게 합니다. 부활하신 증인이 되게 합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여러분, 내가 영생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증언하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해야 내가 영생한다는 마음이 확고해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오늘 이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자꾸 내가 부정적이고 왜 자꾸 내가 안 좋은 말만 하고 내가 자꾸 왜 이런 일에 쉽사리고 그럴까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지나가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부활의 증인되게 만드시며 권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이 순교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지 뒤돌아보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해주셔서 부활의 주님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과 똑같게 살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 받으셔서 구별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돼가 아니고요,
성령 주셔서 권능 받아 할 수 있어라고 밝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내려놓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기도로 오로지 기도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혀와 같은 성령 충만이 저희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냥 이 패역한 세대 닮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간구하며 구별되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심령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 어떻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며 외치며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 저희 마음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치료의 능력도 주시고 치료의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성령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큰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선 I am Christian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별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